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추수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하반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를 향하여서 또 하반기 힘차게 달려가자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일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지난 여름 하프타임 부흥회 여름 사역과 또 여름 부흥회 또 EBS 뜨겁게 달려오고 이제 9월달 하반기를 맞이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시간이 훅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득 그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30대에는 30km 지나가고 40대에는 40km로 지나가고 50대에는 50km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연구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자꾸 많이 떠올랐어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경제는 더 힘들 것이다,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고, 또 그때그때 만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꼭 찾아오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과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복음은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단어 앞에 붙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쁜 척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본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옥에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편지로 기록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서신서, 편지로 쓴 내용들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을 것이니 그 발신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수신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편지를 보냈던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들었습니다. 바울이요. 어디서요? 옥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봐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성경에서 볼 때에 기쁨이 가득했던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던 교회였을까요? 1세기 빌립보라는 도시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동일한 만큼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났던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도 너무나 스펙타클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떠나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유럽,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멈춰 세우셔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바울이 빌립보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정처 없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자색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자색옷감을 판다라는 것은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서 조그만 오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여성 CEO,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0에서 150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상상해 보세요. 루디아의 개인 집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개인 집에 100명에서 150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표정이 뭐 그 정도는 다 있지 않나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갖고, 루디아가 굉장히 부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도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루디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루디아가 돈이 많았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에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루디아 또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자, 또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또 기도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자세한 사정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귀신에 쓰여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인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성도가 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렇게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어줘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벌이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함 때문에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였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열렸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일행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니라 간수였어요. 그 옥문을 지키던 관수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장에 보면 이 간수는 든든히 열심히 이것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든든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인해서 죄수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순간 도망친 것 같았던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멈춰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대화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31절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간수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간수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간수를 통하여 함께 했던 그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교회,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영혼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한 그런 교회,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들이 함께 즐겨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해 봐야 돼요. 바울은 왜 그런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교회,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 것만 같았던 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은혜 안에 걸어왔음에도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로마가 아닌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봤던 성도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외부의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로마 이상의 혜택을 누렸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밖을 보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욕구들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화면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어요. 자, 저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의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안나역을 권하고 내가 이재윤을 권하오니 제발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마음 좀 품어라. 실제로 여러분 안나영 목사 이재윤 좀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 빌립보 교회 일꾼과 같았던 안나영이 아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야 함에도 서로의 주장함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리더였어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계파가 생기고 서로 안에 갈등이 생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은혜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기쁨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쁨을 가졌어야 마땅한 이 교회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제발 그 기쁨을 찾아야 돼.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눈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고요. 그러다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맞이하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건강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음에 단단히 서 있었던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잃어버렸을 법한 사람이 바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 기쁨을 가져야 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음에도 여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는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감옥 안에 있던 그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이 흔들릴 때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끝까지 치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 수고와 노력을 너희가 몰랐던 거니? 라고 그렇게 짜증내고 있나요? 아니요.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과정에 세워지는 모든 순간에 너희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문제가 있는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에 너희가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내가 알기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문제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졌던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흘러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나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보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멈춰 세웠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때마침 준비하셨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가 제공되었고요. 때마침 귀신 들린 여인 또한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고 났더니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결국에 그 안에서 간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였어요. 그 한 사람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였다고요. 여러분, 조각조각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니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섭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왔던 모든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섭리 안에 흘러가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도 신기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가족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새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주일 아침에 아내가 와플을 좀 사오라고 해서 와플을 사러 이 교회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와플을 사고 나왔는데 눈에 이음동산 교회가 보였대요. 교회가 뭔지 주보나 받아보자 라고 해서 올라왔다가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눈물 흘리시고 그 다음 주에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등록하셨어요. 아내가 걱정하셨대요. 와플 사러 갔는데 왜 안 올까? 와플 만드는데 1시간 반이 걸리진 않잖아요. 또 한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솔동에 세차를 하러 왔다가 세차를 하다가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을까 검색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이음동산 교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등록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동산교회부터 함께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저랑 친했을까요? 아니요. 서운한 거 아니시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16번째 교회가 개척할 동안 한 번도 마음이 동한 적이 없대요. 아, 가시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웬 조그만 목사가 설교하는데 마음이 계속 동해지고 이상하다, 나는 왜 그러지, 가야 될 것 같고 별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째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는 매일매일이 신기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안 그럴 법도 한데 토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되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내일 아침에 바람과 같이 다 사라져 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꿈꾼 것 같은 그런 이 1년 7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 동안 연구기간을 갔는데 바쁠 때는 생각이 없어서, 너무 바쁘니까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시간이 조금 주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희한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장소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구기간 동안 비전이음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는데 옆에서 꾸미움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비전이음 아이들은 얼굴이 거의, 죄송합니다, 썩어 있어요. 웃질 않아. 근데 막 옆에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있고, 막 박미아 전사님 설교하는데 나도 그 설교 듣고 싶어. 막 내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드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비전이음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어요. 덩치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 저희 시대는 저는 평균이었는데 저는 이제 평균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뭐 180 막 이래요. 그런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소가 어떡하죠? 부족한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그 현실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제가 염려를 갖다 붙여요. 염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무슨 일 있지 않을까?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애들 신나 있어요. 땀 흘리면서 잘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제 스스로 염려를 붙여요. 염려를 붙이고 끝날까요? 아니요. 거기에 상상을 더해요. 어려워지지 않을까? 괴로워지지 않을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상상 때문에 좌절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염려에 빠져 좌절하는 거예요.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문제에 속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에 염려를 붙이고, 염려에 상상을 붙이고, 상상 때문에 좌절하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교회가 주지 않았어. 교회를 어느 곳도 임대해주지 않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칸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많은 칸을 주셔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 좀 채워지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비전이음 작년에 여러분 2명밖에 없었어요. 20명이 됐다는 건 은혜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들이 두려움에 빠져, 걱정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인도하였잖아. 내가 이끌어왔잖아. 내가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기뻐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보면 굽이굽이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자고요. 할렐루야.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며 영원히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도요, 사역을 앞에 두고도 너무나 큰 절망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3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좋은 사역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돌아보니 그것이 과거가 되어서 또 다른 은혜로 저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망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청년 사역할 때 저에게 참 많이 불렀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그림 최라고 저를 늘 불렀어요. 맨날 꿈꾼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지 마, 목사님 뒤에 뭐가 더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불편했어요. 아닌데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맞아요. 저는 늘 꿈을 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음동산 7년 뒤에 꿈을 벌써 꾸고 있어요. 근데 꿈을 꾸면 너무 설레어요.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그날의 일만 상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설레임들이 막 올라와요.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꿈꾸고 소망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만큼 될 것을 믿기에 제 안에 기쁨이 차오른다고요. 그럼 눈앞의 문제가 작아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요. 그럼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하신 만큼 감사하며 또 남은 일들에 대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꿈을 꾸지 말라고 얘기해요. 꿈을 꿔봤자 현실은 잔혹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망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꿈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문제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무엇을 할 것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를 찾으라고요. 그 감사를 추적하여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섭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기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띄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이 하반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이 인사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도록 남았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인이 보냈던 모든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은혜와 평강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괴로움과 상처와 또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쟁의 종식을 끝내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그 감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 불러보는 분도 계시고 우리 금요기도부터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삶의 무게가 힘들 때에,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에,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그때에도, 삶의 무게 힘들 때, 그래서 두려움이 커질 때에도 두려움이 커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멘. 때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에, 짙은 안개 가릴 때,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에도, 삶의 무게 힘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려 할 때도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우리 영혼을 선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아멘. 나를 향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항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고생하든지 요동하지 아니네. 주의 발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요. 주의 영원하신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붙드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를 기억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오니 여러분을 감당되어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때문에 길을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공부하는 모든 순간들과 꿈꾸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